다 함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만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주 스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처럼 화려한 동산도 아름답고 무성한 수목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순전한 예수님을 보는 그 은혜의 빛이 더욱더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보며 그 권세와
아름다움의 감격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이기며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하루하루 감당하며 누리는 놀라운 영적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좀 덜하고 오히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힘써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많은 권속들이 또 함께 모이며 예배로 수고하며 또 영상과 모든 방법들로 섬김에 수고하며 또 건축과 모든 과정 중에 수고하고 애쓰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랑하시는 권속들을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지친 영혼에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또 쉼의 은혜, 또 감당할 만한 모든 지혜들을 허락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께서 치우치지 않게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꼴을 먹이시며 하나님께서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며 그 모든 가업과 또 기업과 기도의 제목 위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애쓰면서 또 토목과 건축의 모든 과정들로 이제 접어드는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염려치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허락한 길이며 내가 인도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 것이라.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이런 기간이 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길들을 이제 과정들을 겪어야 하겠으나 개척의 초기 시점밖에는 되지 않은 거로 많은 분들이 힘써서 돕고 싶으나 또 혹은 물질이 부족하여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들을 가진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도 때로는 사람의 마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염려하지 말지어다. 내가 물질도 다 공급할 것이니 또 그를 헌신할 자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라. 염려하지 말며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때를 얻고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도 주님의 소유이고 또 물질도 주님의 소유이고 예배에 쳐서도 주님의 임재하실 발등상이 될 것이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그 미천한 것을 우리가 얻고 또 건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임하시며 건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보시며 하나님 임하실 그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들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기쁨을 얻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 또 오늘 이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신자이신 예수님, 동시에 인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자이신 예수님, 인자이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은 이제 그 1장의 은혜들을 이어가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영광스러운 진리의 길들로 우리를 초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확정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설교자의 고백을 듣게 돼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참 저도 누구일지 궁금해요. 사도 바울이라는 말씀도 있고 아볼로라는 말씀도 있고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이전에 구약 성경의 정통한 사람 그리고 설교를 즐겨 했던 목회자의 어떤 직책을 가진 자일 것이다. 너무나 말들이 이제 그 화법에 가까운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습관이 들어서 설교문을 치다 보면 뭐뭐 했는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장을 쓰게 되는 것을 보면 이 말투가 이 문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설교를 많이 하였던 어떤 분이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나 물론 이 성경을 쓰신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이 떠내려간다라는 것이 뭐냐면 박해 중에도 심령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이 계시록에 보면 12장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사탄이겠죠.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라고 말을 합니다. 비슷한 영적인 박해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악한 영들의 박해. 그러니 지금 이 당시에 사실 큰 박해들이 사실 많이 있었고 이후에도 사실 엄청난 박해들이 예상이 돼요. 95년경에 쓰여진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역자가 자신의 서신서에서 히브리서를 언급합니다. 그 말인즉 95년, 주후 95년 이전에 쓰여졌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95년 이전에 쓰여졌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언제 적혔을까라는 것은 자세히는 모르나 예를 들면 히브리서 10장 3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후에 우리가 만날 말씀이지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33절도 읽어드릴게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하고 나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강력한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잖아요. 큰 고난이 있었고 비방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기독교인이 되었었고 소유를 다 뺏겨버리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더 강력한 어떤 핍박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예표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이제 있거든요. 아직 더 큰 환난을 당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런 표현들도 등장하는 것을 봤을 때 주후 49년도에 클라우디스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주후 64년 네로 황제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그 엄청난 박해, 많은 유대인들이 순교당했던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주후 80년대, 90년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엄청난 유대인들이 순교하거든요. 그럴 때에 이런 것들을 그런 전후 언제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히브리서가 얼마나 그 강력한 핍박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말씀으로 적혔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가지를 배워요. 신앙은 많은 위로로서도 지킬 수 있으나 예수 믿는 신앙으로서 지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그 신앙으로서 지킨다. 2절을 봅시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천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있었고 또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기도 했고 하는 수많은 구약의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 있었으나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았느냐.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준비하는 그런 도약점에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의 후반부 3장 4장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나오는지 사실은 히브리서를 마주하면서도 제가 너무나 빨리 이 성경을 만난다는 생각이 들 만큼 탁월한 사실 하나님의 서신서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존 오웬이라는 학자가 있죠. 그 목회자가 있죠. 1600년대 사람이신데 존 오웬. 존 버년이라고 그 철로 역정을 지은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은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그 존 버년은 그 박해 속에서 감옥에 오래 수감되어 있었고, 존 오웬은 너무나 박식하여져서 어린 시절부터 성경과 책을 많이 읽으면서 죄와 구원과 삼위일체와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썼죠. 근데 그 존 오웬은 항상 그랬다죠. 학력이 낮은 존 버년에게 정말 나는 당신의 황금의 입을 받을 수 있으면 내 학력을 다 버려버리겠다고 할 만큼 버년은 설교를 잘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존 오웬이 정말 그 박식한 지성을 가지고 마지막 이제 정말 노년의 때에 썼던 주석이 히브리서 주석이거든요. 정말 당대에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주석이라고 볼 만한 히브리서 주석을 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노년의 활동을 하다가 주님께로 간 주의 종인데, 그럴 만큼 사실은 이 히브리서는 너무나 귀하고 탁월해서 로마서와 버금가는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제가 이 젊은 날에 히브리서를 이렇게 설교하게 되는 것도 부담스러울 만큼 참 귀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와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교리적으로 좀 살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한번 전해볼게요. 제가 1절에서 살짝 언급했는데 인성과 인격 이 두 가지를 한번 잠깐 비교하고 가시죠. 굉장히 중요한 점검이 될 텐데 어디 가서 쉽게 듣지 못하는 성경의 교리입니다. 성, 인성 혹은 신성이라고 말하는 그 성이 있어요. 성자를 쓰는데, 그리고 격이 있죠. 신격, 인격, 또 동물이라면 뭐 짐승의 또 본성과 격이 있겠죠. 자, 잘 이해해 보셔요. 인성, 신성이라고 말할 때 그 성은 존재가 존재되게 하는 정당성이에요. 이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어떤 인성의 정당성을 지금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그 인성은 어떤 걸까요? 언어를 쓰고 뇌가 머릿속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큰 사고들을 할 수 있고, 직립보행을 하고 도구를 잘 쓰고 책을 쓸 수도 있고 글을 읽고 깊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그런 인성이 있어요. 제일 큰 인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안에는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함께 주님께서 창조하셨다. 육은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고 부활 후에는 영생하겠으나 영혼은 창조는 있으나 끝이 없는 영적 상태로 진행되는 어떤 그 영혼이 있다. 이것이 인간의 탁월한 본성입니다. 짐승과는 다르죠. 짐승은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으나 그 안에 영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안에서 영원히 구원받고 사는 존재가 되지 못하죠. 동물이 막 책을 읽고 감격해서 막 아무리 원숭이라 해도 막 글을 보고 뭐 소설을 보다 눈물을 닦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본성들이 있죠. 자, 보십시다. 격은 그럼 뭐냐? 격. 그 존재가 존재답게 자신을 이끌려는 의지예요. 그것을 격이라고 합니다.
본성이 정당성이라면 격은 그 존재를 존재답게 이끌려는 의지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만나려고 그래도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도 몸을 움츠리는 마음으로 정장을 입고서 온 것은 제가 그 성에 맞게 격을 다한 거죠. 제가 만약에 이 새벽 설교를 한다고 반바지에 막 러닝 셔츠 입고 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만약에 제가 그렇게 입고 오는 사람이 되었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목회를 결심했던가 아니면 격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저분 조금 이상하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저한테 목사님 너무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세요? 이러면서 뭐 욕을 했어요. 목사님 너무 뚱뚱하세요. 뭐 돼지 같으세요. 이런 욕을 했다 치면 아우 내 인격 모독 당했다 그러지. 아우 내 인성 모독 당했다고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땅한 그 나를 이끌려는 정당성에 대한 의지가 내가 상처를 받은 거죠. 자, 보십시다. 신성이 있어요. 신성과 인성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든 인성은 영혼의 무한함 빼고서는 다 유한해요. 그렇죠? 근데 신성의 모든 것이 다 무한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무한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해요. 하나님의 권세가 무한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그 지혜와 권능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본성은 영원성, 무한성을 갖고 있고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는 가장 탁월하나 유한함을 갖고 있는 것이 본성적인 차이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신격은 드러내셔야 마땅하며 사람의 인격은 감추어야 마땅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이 정도면 잘생긴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음성이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벌써 사람의 격으로서 흔들리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이렇게 아래로 봐요. 아유, 가벼우시네.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아유, 아직 자기에 대한 그 자기 사랑이 많으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제 자랑을 겸손하게 한다고 자꾸 제 자랑을 하면 아유, 저분이 좀 그러셔. 왜냐하면 사람의 격에 맞지 않는 드러냄을 자꾸 하기 때문에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격은 드러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만유의 주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나 사모합니다 할 때에 우리의 격은 기쁘게 되고 하나님의 본성과 격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죠.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과 그 격의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영원성, 전지전능성, 사랑과 선의 무한하심. 그러니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신격은 마땅히 드러내셔야 하는 그 신성을 대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겸손하면 문제가 생기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방의 문을 탁 닫으시더니 오늘부터 나 정말 나약해지기로 했다. 나 오늘 겸손해지기로 했어. 지구상의 모든 성도들아 오늘 주일은 예배를 폐하라. 그럼 막 주일 목사들이 막 성도님들에게 전화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은 예배를 다 금지하시랍니다. 오늘은 다 기독교인 쉬자고 하십니다. 이러고 이제 예수님이 문 닫으시더니 하나님 오늘 나 찾지 마세요. 성령님 나 오늘 찾지 마세요. 오늘은 나 사역을 안 합니다. 막 이러면 그건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마땅히 그 신성을 드러내시고 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펼치실 때 우리가 감격을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땅한 신격이시고 그 신격은 신성을 표출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그런 아름다우신 분이 창조를 하셨으니 우리가 창조받은 피조물로서 가장 탁월한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창조 세계를 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면서 그분의 신성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거예요. 천지 창조의 목적은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에 있지 이요 안에 어떤 나의 목적을 찾고 내 영광을 드러내며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설교자가 만약에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야 하는 그 설교는 50%밖에 안 되는 설교. 그것도 있겠으나 자연 만물과 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얻겠으나 그것은 50%밖에 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할 것을 창조 전에 주님이 마땅히 그의 신격으로 아셨어요. 그의 모든 지혜로 아시고 신성으로 아시고 창조 전에 신성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때가 되면 인성을 동시에 공급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분이 되사 물론 뒤에서 그 신격으로 인성을 다스리는 예수님이셨겠으나 그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100% 사람이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되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신 뒤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혈의 권세를 흘리실 것으로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 탁월하신 신격의 그 사랑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대단한 은혜죠. 그러니 잘 보세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동시에 인성을 입으셨어요. 사람이셔요. 그 뒤에서 그 예수님의 신격이 그 인성과 신성의 조화를 꾀하시면서 이 땅에서 마땅히 사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의 신격은 항상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동시에 인성도 취하셔서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자신의 신격으로서 신성을 쉽게 발현하시지 않으셨어요. 항상 성령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본인이 인간의 몸으로 오사 마땅히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그 겸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그 히브리서의 후반부를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날 거잖아요.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에요. 한번 오늘 하루 종일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신격은 신성을 이끌려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그 의지는 얼마나 탁월하시면서도 그 사랑이 많으셔서 얼마나 겸손하시는 것인가.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욕 얻어먹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발 옆구리 머리에 막 창과 칼과 찢기시고 그리고 순교하실 그것을 기쁨으로 허락하시는 아버지와 아멘입니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하는 아들과 그것을 축복하시며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화의 신격은 얼마나 아름다우신 것인가.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 속에서 계실 텐데 권사님이 가시는 모든 길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고 집사님의 하루하루의 발걸음에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이고 세종시에 있는 두 아들들에게 동행하실 것이고 하람이 예람이가 학교를 가면 다 동행하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면서 동행하실 그 지극한 사랑과 충만함과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인성과 인격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부어주실 성령의 능력에 그 신격의 아름다우심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우리가 평생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신성과 신격과 그 또한 인성을 보시면서 절대 의존의 관계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뭐 염려되시죠? 막 이런 전화 오는데 염려 1도 없습니다. 정말 1도 없습니다. 정말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하십시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장마이고 뭐고요. 기가 막히게 맞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김희중 원로 목사님을 어제 좀 찾아뵙고서 스승의 날이어서 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교회 토지와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였다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는다고 하면서 94년도에 본인께서 또 성도님들께서 동산 고등학교 지을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도 뉴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뭐 최근에 이 폭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94년도 이후에 최고치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신다는. 그때가 94년도래. 그 더운 날. 그때 이제 막 건축을 이제 동산고를 지어야 되고 이제 그해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은 이제 학교에 아이들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봄 여름에 건축을 하고 막 있는데 한 뉴스가 나오더래요. 봄이 막 될 때 이번 여름은 엄청난 폭우가 예상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근심하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물론 그 이제 뭐 40대 때 얘기시죠.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하실 거면 거기 그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안산 땅에 내리게 하시고. 여러분 40대의 목사가 그렇게 순수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난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권세는 순수함에 있다고 해서 믿음의 그 순수함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비가 올 거면 낮에는 공사를 해야 되니 밤에만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비가 안 오게 해주시고 그때부터 비가 7월 초에 온다는 비가 7월 말에 오고 희한하게 비만 오면 그렇게 밤에만 오고 낮에는 새벽부터 싹 걷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보면서 성도들 마음에 희한하다. 목사님 말하시는 대로 다 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같이 은혜의 여정들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 동산고를 짓고서 할 때도 뭐 20년 전이니까 막 수십 년 전에 수영장이 들어올 거 그러면 막 믿음 없는 성도들은 뻥치시고 있네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무슨 고등학교를 짓는데 수영장을 뭐 짓고 뭘 하고 그러는데 그대로 다 되었거든요. 지금 동산구 수영장이 독일제 펌프가 있어가지고 자연히 물을 내려주고 자연히 물을 흘려줘서 그 하루 사이에 그 물이 쇠물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소독약 뿌리지 않거든요. 그걸 20년 전에 하겠다고 하셨으니 사람들이 구라치시네, 뭐 뻥치시네 이랬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표현이. 그런데 그대로 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돈 없어요. 그러니까 영광 보기에 딱 좋은 때예요.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원하고 기도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10월에 입당하여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시험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 현장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믿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만 믿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신 것만 믿고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고난을 다 당해보셨고 나보다 더 큰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던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눈을 감은 채로 잠깐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그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번 다시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고백하시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또한 모시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되신 주님, 유일한 나의 구주 예수님, 성령을 부으사 나를 인도하셔서 내 삶 속에 평생에 어떤 고난이 오나 환난이 오나 예수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도, 가정의 일들도, 직장도, 모든 관계들도, 우리 모든 기도 제목도, 교회 토지와 모든 건축의 그런 기도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오니 예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거룩한 권세를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합니다. 하나님